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찬찬히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미국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이 불안해하던 백성들이 한 흑인의 그 참 비참한 죽음이죠.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을 보고 억눌려 있던 그런 분노들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터져 나왔어요. 미국의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폭동이 자행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는 거의 평정이 되었고요. 평화적인 모습으로 어제도 그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한 번에 이제 그 추모식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날 장례식이 있습니다. 잘 평화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넘어가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 한인들이 피해본 상황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이 험난한 고난의 시간이 빨리 해결되도록 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까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보면서 채찍을 드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모습. 그래서 참된 예배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했죠. 그 세 계명의 틀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집에서도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의 경우 자다 말고 눈곱 비비면서 잠옷 차림으로 핸드폰 들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이런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며 예배를 집전하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은
말라기서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 절름발이 제물을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과연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말라기서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이를 향한 정성이 됩니다. 그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이 그렇게 드려지고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을 거는 일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매우 컸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향한 진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고난과 고통의 길을 예수님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참 예배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향한 조심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모습의 삶. 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웃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조심하는 것, 믿는 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점검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철저하게 더 많이 방역하고 더 많은 수칙을 지키고 정부 방침에 더 많이 준수하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도전하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거죠. 올바른 예배와 참된 십자가를 소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무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한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좀 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셨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의 열심인지 점검하는, 그리고 주님이 가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엔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해 있는 성 존스 교회의 그 마리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교회 허락도 없이, 기도도 없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사진 찍기만을 위해서 성경을 들었다 내렸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고 말합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군중들에게 출입가스를 뿌리면서 길을 비켜라, 내가 교회로 나가신다, 이런 의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행동에도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향한 음흉한 열심이죠. 누가 봐도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의 열심을 가지고 네가 예배하고 어떤 모습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경을 읽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오래된 책인데요,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든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어떤 것으로든 반드시 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뜨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갖고 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중이랍니다.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가만히 보면,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붕에서 떨어진 이후에 축구를 못해도 마음은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철저하게 기본기를 익히면서 축구 하나에 온 인생을 집중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축구에 모든 것을 걸고 살죠. 여러분, 골프 박세리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이라고. 왜소한 체격 그리고 평발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로서 산소 탱크,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폐, 영원한 캡틴, 별명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던 선수 박지성.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치명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문제를 가지고,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으로, 집중으로 그것을 극복해낸, 그리고 유명해진 선수예요. 한 축구 해설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발에 페인트를 묻혔다면 그라운드 모든 곳엔 그의 발자국이 남았을 거라고. 그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에요. 이들은 애인을 만나고 싶기도 했고, 게임을 하고 싶기도 했고, 여행을 즐기고도 싶었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열정을 가지고 집중했던 결과가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정과 집중이 과연 얼만큼 있는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다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늘 잃어버려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속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늘 잃어버려요. 참된 교회, 참된 예배는 그래서 거룩한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 버는 일에 더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참된 예배와 영원 사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전을 돌보는 사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친교 활동과 먹는 것과 노는 일에 더 열을 올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유대인들의 눈은 군중들의 동태에만 쏠려 있었어요. 정작 예수의 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참된 예배, 참된 의식, 참된 교회 몰랐다는 거죠. 오직 그들은 예배의 의식과 교회의 제도와 전통에만 마음을 쏟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불의와 맞서는 거죠. 예수님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시정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성전에서 모두 몰아내버립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허락하고 이 일을 주관하고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그 실체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볼 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경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은 거룩한 열심과 분노로 일어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가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단의 사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데도 그냥 두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중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에 옳지 못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당함을 고발하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자들이 생겨난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격정적인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원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사모하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 있지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을 수식하는 말로 덧붙여 놓은 건데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전에 관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애인을 빼앗긴 자가 마음의 불탄을 참을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의 질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건 사랑의 모습이에요. 삼킨다라는 것은 멸한다, 소진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녹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때문에 앞으로 닥치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전을 향한 열정, 열심, 온전한 예배를 향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집중의 삶,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열심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달려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청호하시는 예수님께 항의하여 달려드는 성전 당국자들을 향하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입으로만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 하지만 그들은 속에 돈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펴들고 읽어보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공격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고 반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심이 결국은 죽음의 길까지 걷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열심이 어디까지 달려가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은 새로운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새로운 집.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양과 소요를 다 성전 밖으로 내어줬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 따위의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를 드리면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나는 소를 또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예수님 단번에, 거룩하신 그분이 단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새 교회 위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당신이 철저하게 제물이 되시겠다는 의미도 있죠. 철저하게 제물이 되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버렸던 전통과 편견을 깨트려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잘 다져진 전통과 그리고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쉽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한 흑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걸 깨트려야 된다고.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은 그릇된 편견의 상징이었어요.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전통과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성전을 헌당할 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헌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에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곳에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떠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 유대인들의 독선의 벽과 배타의 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흑백의 문제, 동서양의 문제,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이것을 깨트리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어느 것이 우월하다, 어느 것이 월등하다, 열등, 편견, 독선, 결국 망하는 길이잖아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소중히 품고 모든 인류가 함께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결국은 그 열심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열심.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열방의 생명을 존귀하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담고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처럼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살아 움직이는 성전된 성도 자신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